계시록 배우는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법에 대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때의 가까움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시긴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손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잠깐 세계 사명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시대의 참된 사명들을 만나지 못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법을 지켜서 받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명들을 세우는 법을 이제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대충 살펴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법을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한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이제는 혼혈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혼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혼혈을 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법은 혼혈 금지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이제 노아를 통하여 양심 시대에 방주법을 통하여 방주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대마다 이제 하시는 법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7절 14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그 시대에는 언약신앙 시대인데 할례법을 지켜야만 남은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할례법을 지켜야만 그 시대는 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 그 시대 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법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됐죠. 그래서 성령의 법, 이제 생명의 법, 이제 그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가 시작됐죠. 그러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이제는 인간 정벌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가 오는데 마지막 법을 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예언의 법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먼저 또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으면 이제는 영원 곳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제네미들을 영접할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된다. 제네미들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필승천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받지 못하고는 제네미들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의 엄중한 법이거든요. 또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마귀색을 이김으로 입맞은 자가 되어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법을 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지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인데 이 엄중한 법을 지금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지금 흑암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는 자는 왜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영계가 혼란합니까? 많은 교단과 교파 또 이단과 탈선된다 이방인의 종교 모든 데서 자기네만이 구원받는다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 혼란한 때에 읽는 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단수냐?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시대적으로는 한 종만이 그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양심 시대는 노아, 언약 신앙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 율법 시대에는 이제는 모세, 은혜 시대는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이죠. 인간 종말은 이제 다시 올 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줬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제는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오면 사도 요한의 삶의 기대자가 나오는데 그 기대자가 바로 도증인 권세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 참종이 누군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 사람이 잘나고 못나가 떠나서 하나님의 예제전 간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예언서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어야 그 종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 설명료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인간 종말에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걸 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해서 아기로 오는 것이 예수님이지 인간적으로 구원자로 오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표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국에서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된 것이죠. 또 사사기 3장 9절이나 3장 15절에 보면 사사기의 때도 한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약속하면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런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쓸 종이 나온다고 이사야 59장 16절에 중재자로 삼을 종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작은 또 어떻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다. 이 말이거든요. 또 18절에서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이런 선지자의 삶을 가진 종들이 나오는데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하나님의 대행자된 사람을 감당하는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 세운들에 응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변론한다고 다 되어 있죠.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신다. 원죄 잡은 자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주홍 같은 죄가 이제 양털도 눈같이 헤어지고 또 지름 같은 죄가 양털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주홍 같은 죄는 원죄고 이제는 지름 같은 죄는 자범죄인데 이걸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근데 변론을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에서 서시는데 또 심판하러 서신다. 하나님 변론하기 전에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변론한다고 했어요. 미가서 6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고 재문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자체가 뭡니까? 변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해서 변론할 종이 나와야 그 변론대로 축복을 받고 변론대로 심판받고 변론대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최종적인 변론할 수 있는 종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계시록 1장 1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섞게 될 일, 그 얘기를 했죠. 반드시 섞게 될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계속 10장 11절에 다시연의 사명자가 반드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간 종말에 모든 인간 종말의 역사를 끝을 맺어서 죽장고 세세하고 저거 별능차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줄 종의 사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이 또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종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인방했던 갈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측량을 할 수 있는 말씀의 변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에는 그걸 목줄이라고 그러고 스가랴 2장 2절 4절에는 소년에게 청량줄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을 진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그것은 주님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구약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시죠. 하나님께서 다림질을 베푸시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림질을 지은 종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아모스 같은 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장 권을 준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그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을 자격을 갖고 이 세상을 통치를 가진 것이 그게 철장 권인데 그걸 준다는 거지요. 그 새벽에 그랬죠. 그건 주님의 대행자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소래다 장차 철저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 말씀이 또 응한 종이어야 되죠. 그 종이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이 다 응해야만 참종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혼란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이랬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하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아까 다림질이고 변론공사 받은 종인데 이것은 신부 자격을 가진 그 종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이 다림질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감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엄정한 법입니까? 이 삶을 다 감당할 만한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 말고도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가치된 종이다. 스가랴 3장까지 표현은 그걸 순의 종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종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종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인간으로 입맞은 시라는 사점을 일으킬 종이 되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 말씀 권세를 받은 종으로 이제는 마귀 천속을 이겨서 이기는 자의 복을 받게 해서 입맞은 신한 4천명의 별성들을 일으킴으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왕노릇할 백마탄 군대들이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입맞아서 변화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종들, 지도자를 삼을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을 일으키는 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읽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여러 군데서 이제는 계시록을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을 받은 종은 어딘가에는 한 종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종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사명자인데 당신의 사명자는 계시록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 전사가 소리나는 날 나팔을 불고 될 때 하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이르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그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에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다 전하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다시 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지금까지는 에베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서 부활 성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요 또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어야 이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받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다 가고 저가 변성차는 원죄자 없는 해결을 받아서 재림을 영접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뜻한 것이다. 그걸 전하는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뭘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일을 다 감당할 만한 종이 돼야 계시록 전할 사명의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면밀히 살펴야 참정을 많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 뺏기는 재림을 영접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경을 좀 잘못 가르치고 또 교단국가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리스도임을 전하면 구원받는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한 종만
한 단체만, 한 교회만, 그것이 촛대교회인데 촛대교회 사자만이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뭘 강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느냐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가 가깝다. 그러면 계시록을 쓴 지는 1세기 말이 됐으니까 거의 2000년 정도 됐죠. 언제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느냐. 계시록 시대가 와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럼 계시록 시대가 언제부터 계시록 시대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때가 오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니엘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이 이제 지혜로 깨닫는 자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자 사명자가 나오는 건데 말세자 사명자는 11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종합적으로 계시록 시대는 언제냐?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지만은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의 세력이 허락을 받고 나온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이 시대에 먼저 배도하는 일, 불법의 아들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테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시려면 반드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배도한다. 배도 중에 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놈들이 배도하는 거죠. 무신론 인문론의 공산당 세력이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이고 이게 배도한 일이다. 그럼 누가 배도를 했느냐?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원망불평에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 레인저 합해서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것이 허락받은 마귀가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20세기 초가 되니까 뭐 한 100년 됐죠. 그러니까 100년이 넘어가는 이 시대 동안 계시록 시대가 진행된 것이고 이 계시록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이제 6전합발, 7전합발, 2합발밖에 안 남은 때가 됐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면 때가 바꾼 것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좀 낭패다, 흑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려준 그 때가 뭐냐?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홍마가 등장합니다. 또 스가랴 6장 1에도 홍마가 먼저 등장하거든요. 요게 이제 또 때를 알려준 거거든요. 요거는 1966년에서 1976년 모태통이 이제는 문화대혁명을 이뤄서 4천만 명 이상을 죽였죠. 그때는 행동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홍위병입니다.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이죠. 그 홍위병들이 바로 이 홍마입니다. 그래서 때가는 20세기 후반, 60년대, 70년대가 성경적으로는 인간의 종말이고 또 재림주가 오실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4대 병마가 나오는 때가 바로 기독교 종말이다. 그래서 아까 4대 병마 중에 이제 붉은 말과 홍마가 나오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죠. 병마야 물론 마가다락복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병마는 은혜 시대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죽장고 시작하고 죽장고 변호성처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니까 이것도 역시 20세기 후반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백마탄자가 나오는 것은 이제 복음주로서 왕국 건설 운동하는 사명자들이 나오는 것을 뜻했는데 물론 백마탄자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활을 들고 나오면서 결국은 그 활을 든 자들이 아마 그냥 승리할 정도를 뜻했는데 변호사는 14만 4천 명인데요. 그 정도들이 나오게 되는 때가 바로 20세기 후반에 이제 기독교 종말이 오고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때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나 후체로 성경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야 그날 그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걸 정확히 또 얘기를 하셨죠. 마가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7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임하신가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먼저 고리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씀을 주님께 하셔서 그 말씀에 응하면 이제는 재난의 시작이다.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이은 성취 과정을 보면 난리와 난리 삼은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고 민족의 민족은 선진국인 한국의 6.25 동란과 이제 재침의 환란으로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마가복음 24장 21절에는 주님께서 창세에 흐르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그리고 6.25를 뭐라 그럽니까? 민족 동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족 동란도 오는 것도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또 천국 갔다 온 어느 목사님의 증거를 봐도 주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감명을 들었는데요. 그게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50년대, 60년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날이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다. 그럼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근데 계시록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 일이 다 성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나팔이 완성된 것이 바로 언제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난 날이다. 전 세계가 정확히 영토적으로나 또 인구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된 시점이거든요. 여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째 머리가 나오는 것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인간 종말의 때를 알려준 거다. 근데 이 기독교에서 아직도 이거를 알지 못하거든요. 첫째 나팔이 언제 불었는지 아직 언제 부를 건지 조차를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흑암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때를 지금 말씀했는데 근데 아까도 왜 때가 중요했을 때는 때는 누구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제 시대적인 사명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을 때 노아만이 그걸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노아 방주를 짓는 법도 노아만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도 노아만이 아는 거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모세나 에이프 다 그 시대의 사명자만이 그 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두 증인 먼저 받을 종, 그 종만이 또한 알게 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만이 때를 얼른 놓고 보내고 물론 주님께서 말씀대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은 또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달도 모르고 연월도 모른다는 그 뜻은 아니거든요. 때를 알아야 이제 빛에 속한 자가 되고 또 신부단장을 이루는 종들이 되죠. 그런 마지막 그런 그 사명자 중에 그 일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다시에는 사명자가 나오고 다시에는 사명을 일으킬 순금대 재단이 나오고 첫대계가 나오고 다른 줄을 지은 종이 나오는 것이 확실한 징조고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변호하는 과정에 다 성취되는 과정을 제가 변론드리면 그것이 때가 임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1세기에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고 이는 예비되고 준비됐다가 뭐만 나왔습니까? 전산문에 들어가서 마지막 전산문에 두 증인에게 준 예언의 기간만 남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이고 이제는 완전 변론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종이 전산문의 역사라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때 이제 순종함으로 알곡이 되고 이때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쭉정이가 되어서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진 자들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후삼전반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재청지해서 에덴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의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만행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말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의 완성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야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야만 새 시대가 간다. 이 말입니다. 충성한 지를 다하면
인마전정에 대해서 신부단장을 이뤄서 변호성천함으로 공중강림현씨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왕권의 축복을 받는 지도자가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순종하여 예비처보제에 보호받게 되면 환란지하고 심판 아래에 보호받아서 이제 심판 후에 새시대 축복의 이제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받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걸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과 생명과의 축복과 제사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마지막 법은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진짜 반드시 필요한 복이고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된다. 엄중한 말씀임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앞으로 30회에 거쳐서 계시록을 변론하게 되는데요. 잘 분별하심으로 참된 신앙의 정례 노선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영접할 수 있는 종들에 대해서 원죄자분들 획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